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이 태어난 날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불란스의 철학자였던 칼 힐티가 말했던 것처럼 인생의 최고의 날은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명을 찾아가는 날이 바로 두 번째 생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각자 목적과 사명에 따라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건강한 삶, 행복한 삶, 그리고 어떤 것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을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나의 택한 바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팔려간 요셉, 좀 더 엄밀히 따지면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갔지요. 근데 요셉이 왜 팔려왔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이 흐른 후에 형들이 곡물을 사러 올 때에 형들의 입술과 형들의 모습 속에서 자기에게 주신 꿈을 생각하며 그 고백을 하잖아요. 형들,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나를 먼저 이곳에 선발대로 보내가지고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형들이 미웠습니다. 죽일 듯이 그런 분노의 감정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두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먼저 보내셨는지 사명을 발견하고 보니까 형들의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그게 은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더라 이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삶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발견하면은요,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내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셨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살게 하셨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지요. 어떤 분이 결혼해서 시댁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깐깐한 분인지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잔소리도 심하고 너무너무 간섭도 심하고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눈물 나게 합니다. 어떤 분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나 하는 사명을 발견하고 보니까 그 사명 속에 살아가니까 시어머니가 이해가 되어져요. 용서가 되어져요. 받아들여져요. 어떤 잔소리를 하고 어떤 핍박을 주어도 시어머니가 다 이해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져요. 왜요? 사명자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되어지더란 말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환경도 안 변하고 사람도 안 변했는데 내가 눈이 달라지니까, 내게 주어진 삶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니까, 사명을 발견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요 다 은혜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더라 이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들이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지?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지? 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지?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어떤 형편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 시골에 결혼식이나 잔치를 하면은 돼지를 잡았잖아요. 왜 돼지를 잡은 줄 아십니까? 소를 잡으려고 소에게 갔습니다. 소가 말합니다. 주인님, 저를 잡아잡수시면은 밭은 너는 누가 갑니까? 일은 누가 합니까? 대체나 보니까 그래요. 소 잡아버리면 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은 소는 잡기가 좀 그러니까 멍멍이라도 잡아볼까. 그리고 멍멍이에 갔더니 멍멍이가 말합니다. 주인이 나를 잡아잡수시면은 집은 누가 지킵니까? 예. 그리고 주인님을 누가 반겨줍니까? 해서 멍멍이를 못 잡고 이제 고양이에게 갔어요. 고양이가 말합니다. 저를 잡아잡수시면 주인은 누가 잡습니까? 그리고 봤더니 어디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보니까 돼지가 콜콜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사명 없는 돼지를 잡은 거예요. 우리도 사명이 없으면은요, 사명이 없으면은 그만 가자 그럴지도 몰라요. 백담사에서 오래 계셨던 걸레 스님, 충광 스님이라고 아십니까? 이분은 괴짜 스님입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 괜히 왔다 간다. 괜히 왔다 간다. 인생 괜히 이 땅에 왔다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괜히 이 땅에 왔다 간다 그럴지도 몰라요. 괜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괜히 왔다 가는 거 아닙니다. 뭐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생존하는 인생에서 먹고 살게 급급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셨는지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그 사명 위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1987년 미국에서 오토 켄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미국에서 파푸아 뉴기니로 선교사로 갑니다. 파인애플 스토리 잘 아시잖아요. 그 주인공입니다. 뉴기니 섬에 갔는데 정글 속에서 과일을 먹고 싶은 거예요. 파인애플을. 미국에서는 실컷 과일을 먹었는데 선교지에 가니까 과일을 못 먹어서 다른 선교지에서 파인애플 모종을 100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마을 사람을 데려다가 돈을 주고 일당을 주고 파인애플을 심은 거예요. 3년을 기다렸습니다. 파인애플이 익을 무렵에 이제 성탄절쯤 돼가지고 파인애플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기다렸는데 가보면은 없어지고 가보면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심은 사람이 따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법은 심은 사람이 그 자기 거라는 겁니다. 야, 내가 너에게 품삯 줬잖냐. 내가 모종을 가지고 왔고 너에게 품삯을 주었으면 그건 내 거지 네 거 아니야. 그래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계속 따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의사니까 이제 병원을 열어가지고 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기는 또 이제 다른 걸 통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은혜를 모르는 게 너무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아예 병원 문을 닫아버렸어요.
아이들이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열이 펄펄 나고 막 죽어가니까 마을 주민들이 와가지고 제발 파인애플이지 안 따먹을 테니까 문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다짐받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계속해서 파인애플을 따먹는 겁니다. 하다 안 되니까 이번엔 생필품을 파는 가게를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줄 아십니까? 마을 주민들이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마을로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산속으로 하나 둘 들어가 버리고 나니까 마을의 주민들이면 남지 않는 거예요. 맛있게 파인애플을 부부가 갖다 놓고 맛있게 먹는데 생각한 겁니다. 야,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와 있어요? 파인애플 먹으려고 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파인애플 따먹었다고 저들을 다 쫓아버리고 나니까 성교하러 왔는데, 사명 때문에 왔는데 파인애플을 먹으면서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본국에 돌아가서 안식년에 은혜를 받는데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기에 주께 돌려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다 따먹으라 그랬더니 저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제야 당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네요. 이제야 참 그리스도인이 됐네요. 이렇게만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파인애플 먹자고 온 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왔는데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저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막 마음속에 일어나더라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게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섬기게 하셨을까요? 그게 뭐라고요?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 인간 최고의 행복이 뭘까요? 인간은 최고 행복이 언제일까요? 사명 감당할 때 그 사람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 마이크가 있잖아요. 이 마이크가 쓰임 받는 것은 소리를 증폭시켜 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들리게 하는 게 마이크의 사명입니다. 마이크를 쓰다 보면 어떡합니까? 고장 나잖아요. 고장 나면 어떡합니까? 나중에는 버리게 됩니다. 마이크의 사명은 쓰임 받는 건데 가만히 창고 속에서 비닐에 싸가지고 포장지도 뜯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지요. 근데 사명 감당하다가 얘가 달아 없어지는 것이 얘에게는 만든 목적이잖아요. 최고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아 없어지는 것이 녹슬어 없어지는 것보다 낫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늙어서 죽는 것보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늙어 죽는 것보다 일하다가 달아 없어지는 게 낫다. 네. 아멘이 잘 안 되는가 보네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요, 나 아무 일도 안 하다가요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과연 뭐라 하실까요? 주님은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명이 버겁다고, 사명이 힘들다고, 사명 감당할 때요 힘들고 어렵지요. 왜냐하면요 사람들과 부딪혀야 되거든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어렵거든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다 에이 나 안 할래, 그리고 포기해 버립니다. 내려놔 버립니다. 제가 한때는요 연말쯤 되면은 마음이 늘 불안해요. 왜요? 때리릉 전화 오면은요, 목사님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왜요?
올해는 아무 일도 안 할래요. 사명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사명 내려놓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들어 내려놓았는데, 사명 감당하다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저 그만둘래요. 누구 꼴보기 싫어서 다 해먹으라고 하세요. 저 안 할래요. 이렇게 사명을 내려놓으면 누가 손은 기웁니까? 누가 손은 기워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사명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때 말입니다. 사명 감당하기 힘들고 어렵다고 사명을 망각하고 그저 생존 인생으로 하루하루 급급하게 살아가는 이 생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두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사명을 가지고 생각하면 내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요 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맡아야 될 이 대가가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가지고요 홀랑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 가정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네가 뭔 일을 한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내 형편이 어려운데 주의 일을 하겠다고? 야, 웃기지 말어. 네가 먼저야. 네가 먼저지 교회는 다음이야. 네 가정이 먼저지 다음이 교회야. 이렇게 하면서 마귀에게 속아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면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저 연명하다가 생존만 하다가 사명 망각하고 살아가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마귀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말에 아멘 하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을 끝맺고 말지도 모릅니다. 마귀 말에 아멘 해가지고 보니까 그 말이 일리 있거든요. 그래서 내 문제에 집착하고 내 삶에 집착하고 오직 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은 나머지 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힘과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독교를 위기라고 말합니다. 강단의 위기. 모든 게 강단의 위기로부터 왔습니다. 이른바 우리 한국교회가 번영신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맞아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부자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목적은 성공하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 믿은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게 종착역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라고 부자 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라고 성공시켜 주시고,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출세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명자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내 신앙의 목표가 출세가 되고 성공이 되고 번영이 되면은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정한 기독교는 나를 성공하게 만들고 나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 왜 내게 그걸 주셨는가를 알고 이제는 그것 가지고 뭐 하라고요? 사명 감당하는 일에 쓰면서 살아라 라고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에 저 사람이 성공했느냐, 저 사람이 출세했느냐, 저 사람이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가, 이게 그 사람의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오직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한 달 전쯤에 말씀드렸던 서서평 선교사 기억나십니까? 이분은 미국에서 선교사로 왔다가 강주 양림동 지역에서 어렵게 섬기며 사시다가 아무것도 남긴 것 없이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다가 고아와 과부들의 어머니가 돼가지고 사시다가 하나님의 나라 갔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서서평 선교사는요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출세했습니까? 많이 가졌습니까? 많이 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사명 감당하다가 결혼에 하지 못해서 가정 없습니다. 많이 가지지 않았습니다. 출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의 사도 바울은요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이분들은요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최고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늘 고백합니다. 24절 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사명을 위해서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뭐라는 거예요? 사명이다. 이 사명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나의 생명은 그 다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명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를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죽였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부인 명의로 생명보험을 많이 들으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사고를 위장해가지고 자기 부인을 죽인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돈 때문에. 돈이 우선순위가 되니까 자기 아내의 생명은요 다음이에요. 내가 돈 버는 거, 내 아내를 죽여서라도 돈을 벌겠다는 게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지니까 자기 아내를 그렇게 죽이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갑니까?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사명자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주의 종이 된다, 선교사로 간다. 이것만 사명인 줄 압니다. 아니요.
주의 종이 되고 선교사로 가고 이게 사명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선교사로 가고 모두가 다 주의 종이 되어지면은요, 장로는 누가 합니까? 권사는 누가 합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특별한 사명도 있지만은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가정에서 주부가 돼가지고 자녀들, 남편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 일이 얼마나 큰 사명인 줄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은 사명이 아닌 줄로 알아요.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전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는 일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뭐 하는 일인가? 내가 밥순이 하려고 내가 태어났나? 이런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자들을 통해서 그 일 하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자각하고 망각해버리고 살아가니까 내가 일하려고 태어났나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살아가니까,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니까 삶의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특별한 일을 할 때만 사명으로 안다고 하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일이 사명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어 성경에는요, vacation, 이게 사명이기도 하지만은 잡도 됩니다. 일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이 베이케이션이,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게 일이,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그게 직장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부로서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부는 주부로서 가정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 일을 통하여서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명자로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보이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 설교를 하든 찬양대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이것도 사명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고 그 다음에 또 식당에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또 뭐는요, 교회 본당에 아니면 여기저기 쓰레기가 굴러다녀도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그거 주워다가 분리수거하고 버리고 그러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작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바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지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때론 직장 생활할 때 힘들지요. 어렵습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요, 일이 행복해져요.
그렇게 일들을 감당할 때에 더 이상 내가 직장이 생존 수단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사명의 현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오늘 또 우리의 삶은 무엇을 하든 어디가 있든지 우리는 행복한 하루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생존 인생에서 사명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생존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마지못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일이 내게 사명이다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장소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그 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